사랑하는 우리 꽃동산 교회 청년부 새내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서 참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재난 중에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 늘 항상 주 안에서 안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밖에 다니실 때 여러분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여러분들 꼭 가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 같네요. 자, 오늘 양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5단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잘 알죠?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 차를 이렇게 타든지 하면은 모든 운전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이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또 빠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기계. 근데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는 모든 성도의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죠. 그곳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것,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밖에 없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믿음은 주 안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우치게 되어졌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자라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의 믿음은 줄곧 자라나갔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접근과 시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할 때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저자,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가 요구하시는 바를 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나의 길라잡이,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도 영위될 수 있습니다. 일과, 책 중에 책은, 오늘은 이 일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있는 모든 그 책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무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영감을 따라 지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죠. 거룩한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문학 작품도 거룩할 수가 없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만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현대사의 많은 위인들도 이 성경을 향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보면은 성경의 존재야말로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유익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 책을 낮게 평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두말할 거 없이 성경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훌륭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인 임마누엘 칸트도 인정을 한 것이고, 또 아이작 뉴튼 보면은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은 어떠한 일반 역사보다 믿을 만한 확증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 해가지고 유명한 그 뉴튼도 이토록 일반 역사보다도 믿을 만한 확증이 있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임마누엘 칸트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어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이 해놓은 업적은 신앙으로서 주목을 받기보다는 각자가 이렇게 처해 있었던 철학가나 과학자로서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신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충분히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참 완전한 문학이구나 이 정도겠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가지고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성경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가? 볼게요. 일단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전, 예수님이 계시고 난 후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죠.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옛 언약,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심 인물이 누굴까? 성경책 66권, 전체 66권 내 중심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어느 저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경의 배후에는 한 인물이 있다. 구약에서는 그에 대한 예언, 복음서에서는 그가 나타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전파되었고, 서신서에서는 사람들 속에 계시고, 계시록에서는
그가 사람을 다스리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배우의 한 인물, 바로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성경이, 너희는 이 성경 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건 줄 알고 너희는 성경에 주목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만 나타내고 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편지 볼게요. 성경의 구성은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울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 각각의 다른 저자들이 정말 각자 독자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진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 한 권의 책처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모두 몇 명이냐 하면 성품도 다르고 성향 다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직업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40명이 썼대요. 40명이 썼는데 40명이 기록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이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약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그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서로의 삶 가운데에서 그 기나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그 저자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진 그리고 듣고 보았었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1600년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오늘날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는 지역적인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아니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을 때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말을 사용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었던 그 말도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오늘날의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다 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언어는 고어입니다. 고어의 형식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도 있고 단어도
조금 예스러운 그런 말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이제 한글 창제되었을 때 세종대왕 시절에 있었던 그런 글의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완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말과 그리고 또한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일성. 윌리엄 오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은 단 하나이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이 모든 장점과 능력과 장점이 두 번 나오네. 모든 장점과 능력과 경험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무능력과 단점들로 실수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분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 성경을 쓰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들이 마음에 깊은 동의와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도우셨어요.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약적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적 표현. 메시아는 아람어식 발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바로 헬라어식 발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람어식이라고 메시아, 메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아 그죠? 히브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여튼 뭐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1189장, 1189장. 구약은 929장, 그리고 신약은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굳이 여기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뭐 참고로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77만 374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77만 3746개. 확실한가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여서 그 위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1189장 그리고 77만 3746개의 단어들이 이루어져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1600년 동안 기록된 정말 각기 다른 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경 66권이 언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목록은 AD 5세기경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정경, 그렇죠? 바를 정자를 써서 정경이다. 뭐 참고로 아시기를 바라고요.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느냐? 주후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통하여서 정경으로 이 39권이 채택이 되었고요. 근데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하여서 신약 27권이 채택이 되었으나 이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은 워낙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뭐 이런 다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를 통하여서 채택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최종적으로 정경으로서 이제 뭐 더두덜도 않고 마침표를 딱 찍는 거, 이게 정경이다 해서 마침표를 딱 찍은 게 언제냐면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를 통하여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 오랜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고로 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정경으로 채택된 우리 성경 66권을 사랑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 내 품에 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화이팅. 자, 성경에 대한 명칭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명칭,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가운데서도 계명, 율법, 율례, 뭐 말씀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두루마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약 성경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뭐 기록된 책, 아니면 또 거기에도 성경이라는 말씀도 있고, 근데 뭐 그냥 말씀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은 성경이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어떤 명사를 쓰고 있나요?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죠? 성경. 성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한번 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 27권, 구약 39권. 약간 순서로 변화를 잠깐 줬어요. 구약 성경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장르로 구분한다는 거죠. 모세오경, 모세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운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대와 소로 나눈 것은 그 분량, 그 크기로 나누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러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소선지서는 12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5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동일하게 구약과 같이.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고, 이제 편지죠. 서신서가 있고, 또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쓴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여기까지는 확실한 바울의 저서인 게 확실하고,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사람이 썼느냐, 필체로 봤을 때는 바울이 쓴 것 같은데 뭐 근거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분류해 놓는 거죠. 뭔가 심증 가는데 물증이 없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하고, 공동서신서,
보면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쓴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죠. 제목에. 그 다음에 요한이 쓴 계시록, 묵시의 글입니다. 묵시의 글, 요한계시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저희 양육의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되어 있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성경과 같은 책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나요, 여러분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2번,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무이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죠. 물론 사람의 손으로 했지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녹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서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어떤 신앙 서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되심은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하죠. 3번, 성경은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의 글이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연애 편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갈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다 그 대상들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인물들도 참 많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그런 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글로 읽으면 그건 문학책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내 손에 쥐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글들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너 어디 한번 두고 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인물로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 66권이 그걸 다 증언해 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굴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결국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이다 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서술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사는 법, 우리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증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또 열매 맺는 증인이 되는 법,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과 지혜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되고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좀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첫 걸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이 성경책 66권, 이 66권의 책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도 미혹되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한 여러분들 또 묵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책 중에 책, 오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에 대해서 1과 우리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더 안전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속히 만나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고 또 함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